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혼돈스럽고 또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당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신 거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또 어려움도 잘 이기시면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보니까 태풍 제타가 불어가지고 아주 또 막 나무도 흔들리고 그랬는데 태풍 제타도 잘 극복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잘 극복하고 요즘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 또 감기도 잘 극복하고 여러 가지 다 극복하고 오늘 교회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새 힘 얻어서 승리하면 고맙겠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귀한 모습으로 또 언제나 또 조심하면서 건강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정윤 장로님 뭐 또 눈 했는데 잘 되셨어요? 네. 또 내일도 한쪽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안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서 큰일 났네. 뭐 큰일이 났어요. 너무 잘 보면 안 좋죠. 하여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뭐 현관에 보셨겠지만 우리 철문이 차가 부딪혀서 다 이렇게 쭈그러졌어요. 완전히 쭈그러지고 또 차가 들어오면서 그 철문을 부수고 광고판을 교회 판을 부딪힐까봐 해서 요 뒤쪽 편으로 확 부딪혔어요.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멀쩡하게 차가 들어와서 이게 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윤 장로님이 이렇게 또 잘 그분이 이제 쪽지를 남겨둬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연결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서머 타임이 끝나서 1시간이 남으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길은지 모르겠어요.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왔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또 그대로 그냥 가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또 서머 타임 끝났는데 또 잘 지내시고 11월 달이 그래도 감사의 달이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인데 감사의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잘 이기시고 잘 극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정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부끄럽고 추악한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고 염치 없이 또다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강야와 같은 이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주에서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암흑기와 동족 상잔의 참혹한 유교 전쟁의 고난과 질고의 역사를 몸소 통과하신 부모님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목이 곧은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곳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복음을 저희 세대에 전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저희 세대를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의 세대로 이어져 우리의 신앙이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되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영화나 또는 자기 가족의 안락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시한 인생들이 되지 말고 동패 아픔을 내가 앓고 인류의 신음을 함께 신음하며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나라와 민족과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대강령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약인과 보아서와 같이 믿음과 덕과 분별력을 겸비한 당회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계획하며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님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졌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올바르고 곧고 강인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의 귀한 제목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거듭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성화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양육이 있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본인의 사역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본받아서 궁핍하고 병든 형제를 돌아보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아틀란타 지역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성전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고침받아 그의 운명이 변화된 것처럼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의 안진뱅이, 육신의 안진뱅이, 생활의 안진뱅이를 고침받아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는지도 모르게 끝났는데 하여튼 또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죠. 패자는 그 협상의 자리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쟁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쟁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전쟁 포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종전 협상에 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이 패장이 그 승자인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고향이 뭐니까 말도 가져가시오. 또 멀리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식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한 식량은 우리가 보태드리겠습니다. 너무 허망하고 너무 관대한 그런 그 요구에 이 패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참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냥 단 하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또 음식까지 챙겨준다고 그러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마음에 안정을 갖게 됩니다. 승자는 북군의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이었고요. 패자는 남군의 총사령관 리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리 장군이 항공문서에 이제 사인을 했다 하는 소식이 북군에 전해지자 북군들은 좋아서 총을 쏘고 포대들은 또 포병을 쏘고 포를 쏘면서 막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랜트 장군이 이것을 보고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군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남군과 북군의 그 전쟁의 종전 협상이 이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끝남으로 말미암아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게 되고 여러 가지 휴중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통합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든든하게 만들게 하는 힘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공화당과 민주당 바이든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 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잘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난 주일날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이 뉴욕에서 패싸움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서로 자기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젠가도 텍사스에서도 총을 들고 유세 가는 차를 막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잘 끝나면 좋겠고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또 폭동이 일어나니까 뭐 음식도 준비하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요즘이죠.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뭐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대단해. 그렇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막 싸우고 다투다가도 결론만 딱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을 딱 합혀가지고 앞을 향하는 그런 민주주의 나라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젊었을 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뒤끝이 많잖아요.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하면 그냥 토론해도 끝나도 악착같이 가는 그런 뒤끝이 많은데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하여튼 끝나면은 마음을 모으자 뭐 그런 이야기 젊었을 때 좀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끝나도 끝이 제대로 어떻게 될지 지금 아주 그런 때에 우리들이 있고 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조심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와 화해적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미국이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미국이 이 세상에 세워진 나라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나라고 제일 강대한 나라고 그래도 개인의 자유가 제일 큰 나라인데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마무리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LA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뭐 전화 중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아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양인데 갑자기 수업 중에 집에 가서 빨리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아니 한참 가르치는 중에 책을 놓고는 이제 집에 대피하러 간 거예요. 요즘 그 LA에 뭐 한인들이 많은 사는 얼바인이나 뭐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산불이 났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미 부자들은 그 전날에 이야기해서 대피할 준비를 다 했는데 막 갑자기 그냥 학교에서 이제 대피해야 된다, 집에 가라 막 그래가지고는 집에 대피할 준비를 해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뭘 가지고 가야 될지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있던 추억 그 앨범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앨범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며느리가 해준 또 뭐 코트 하나 들고 뭐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이 차를 타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패스포드를 또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패스포드를 또 가지러 또 집으로 들어가고 응? 또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오래전에 돌아갔는데 남편 사진이라도 가져가야지. 남편 영전 사진을 챙겨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정신없이 그냥 멍멍하게 그냥 뭐 반지를 가져올지 뭘 갈지 뭐 하나도 생각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뭐 어디론가 대피를 했대. 딸을 만났더니 뭐 반지 안 챙겨왔니 뭐 안 챙겨왔니 그런데 하여튼 정신이 없이 그렇게 대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뭐 이 태풍 때문에 TV에 보면 막 차들이 막 이렇게 뭐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피한다 그런 이야기를 뭐 TV나 볼 때는 그런 모양이야. 다 남의 일은 다 남의 일인가. 자기가 겪지 않으면은요 다 그래. 왜 저 사람이 날 몰라주나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겪어야 그게 자기 일이지 남의 일은 남의 일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뭐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정신없이 차를 몰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해서 우리는 집 나가라 그러면은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 여러분 집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갈 게 있어요? 가만 보니까 가져갈 게 없어요. 요즘은 뭐 크레딧 카드 쓰니까 되지도 없고 말이에요. 뭘 가져가야 될까?
뭐 가져갈 게 뭘 가져가야 될지 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막상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가져갈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뭐 우리 집 사람도 뭐 특별히 가져갈 것도 없고 무슨 금고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햇반이라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라면을 좀 사야 될까? 물을 좀 사야 될까? 그리고 뭐 가스 버너 있죠 그게. 그게 그런 거를 좀 챙겨놔서 어디 가라 할 때 그래도 먹는 거라도 좀 있어야지.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가라 그럴 때 뭘 가지고 갈까?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일까? 불안하다, 두렵다, 힘들다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뭘까? 저는 뭐 생각나는 게 먹는 것밖에 생각이 잘 안 나서 좀 문제가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사랑인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화할 사람이 있고 챙겨줄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 두렵고 불안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혼자이다. 참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워.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그런 사랑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미움도 에너지가 있지만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삶에 결핍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이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라. 사랑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이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근데 13장 1절에 보면요. 이제 13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가 된 것을 아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가셔서 죽을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갈 것을 아시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또 확 달라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넘어가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판다든지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생각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묶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발을 내놓습니까? 거절하니까 야, 너 발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발도 말고 손도 씻혀주고 얼굴도 씻혀주고 다 씻혀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하여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발 씻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지금 또 잡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팔자이니까 물으면서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보여준다. 알릴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바른 생각을 주세요.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욕심에 취하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자꾸 혼돈이요. 의심이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순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크게 세 가지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하셨어요.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가르쳤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지식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나 격려를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에게
참다운 영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완성이 뭐냐?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십자가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 트럭이요,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뭐 물건을 많이 쌓았는지 위하고 밑하고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빼려니까 빼지도 않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차가 뒤에 오던 차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혼잡이 되니까 막 경찰도 오고 막.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꽉 낀 거예요. 근데 어느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운전사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야, 너 어린애 뭐 너 어른들 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뭘 그 신경을 쓰냐? 응?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하는 말이, 아저씨 그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은, 빼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타이어에 바람을 좀 될 것 같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가지고는, 그리고는 차를 빼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좀 쭉 빼야 돼요. 교만의 바람, 자기중심의 바람을 쭉 빼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꼬마 소년이 이 자전거를 경매하는 경매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5불짜리 하나를 딱 들고는 이제 자전거 파는 경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는요, 새로운 자전거 나왔습니다. 경매합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가지고 5불짜리 5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 20불, 30불 뭐 그러니까 뭐 그 경매하는 그 자전거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큰 소리로 5불 그러니까, 그리고는 못 사고는 팔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리니까 그 경매하는 사람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꼬마 소년을 향해서, 그 자전거는 5불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좀 돈을 좀 올려라고. 그래야 자전거를 살 수 있지. 돈 좀 올리라고. 그랬더니 꼬마 소년이 하는 말이, 저는요 이 돈이 전부예요. 아버지는요 실직해서 집에 있고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그냥 앉아 있고요. 우리 동생에게 자전거 하나 사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돈밖에 없어요. 사줘야 돼요. 그리고는 또 앞에 앉아가면 그러는데 또 팔리고 다 팔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꽤 괜찮은 자전거고, 그리고 자전거 중에서 좀 비싼 자전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소녀는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맨 마지막 됐으니까 다 팔고 그냥, 그러니까 풀이 죽어서 그래도 마지막에 5불을 그랬어요. 근데 주위에서 10불, 20불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응? 더 없습니까? 더 높은 가격 없습니까? 그래도 주위에 있는 경매자들이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닫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5불 이 소년에게 자전거가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경매자들이 그 소년을 향해서 다 이렇게
박수를 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뭐 따져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준다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차를 타고 먼 길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는데 경찰이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구나. 그러니 조심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야 되구나. 사랑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와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계명 그러니까 뭐 성경에 10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계명이 뭘까요? 10계명. 율법 10계명. 10계명도 10계명.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도 10계명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서도 나왔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닮아서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아까 13장 1절 말씀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지갑에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 사진을 갖고 다녀요. 옛날 결혼식 할 때 뭐죠? 웨딩 드레스 옷을 입고 너무 좋아가지고 입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꼭 지금까지 갖고 다닙니다. 보니까 결혼한 지 제가 38년이 됐어요. 근데도 악착같이 이렇게 주머니 엮고 갖고 다니는데 뭐 특별해서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 주머니에 그냥 사진 그냥 넣게 되니까 계속 갖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와이프 사진을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집사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 사진을 지갑에 꼭 넣고 다니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당신은 내 사진을 갖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 사진만 보면 지친 듯이 다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너무 감동이 돼서 아니 여보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신비한 힘이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당신 사진을 보면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진을 보면 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부처럼 보통 문제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제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인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이정이 생기면은 다 집에다가 이제 인형을 정리해두고 그렇게 인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아저씨가 이제 그 친척이 그 집을 방문했다가 제인의 방에 들어갑니다. 인형들이 막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이렇게 인형이 많은데 어떤 인형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아저씨 웃지 마세요. 그리고 비웃지 마세요. 그러더니 저 동석에 숨겨진 인형을 꺼냈어요. 보니까 코도 삐뚤어지고 그리고 또 이것도 삐뚤어지고 저것도 삐뚤어지고 보니까 제일 옷도 떨어지고 제일 못생긴 인형을 갖다 놓고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물었어요. 왜 하필 이렇게 이런 인형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형을 좋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 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무언가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끼리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구원과 영생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얼마나 지금 또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아니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나가보면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고속도로에도 뭐 차가 밀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파워도 굉장하지만 사실 더 큰 파워는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제자됨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리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교회도 잘 나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그냥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보여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니그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로스와 아가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책을 썼는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책을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자료로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지성인처럼 생긴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상담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 의문이 생기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니그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그 아가페 에로스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설명도 잘 해놓고 그리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그 찾아온 그 사람이 목사님 사실 제가 니그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랑에 대한 이론이나 생각은 정리할 수 있지만은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랑은 말로서 시작하지만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갈등의 소식 또 다툼의 소식 많이 들립니다. 뭐 소식 들을 때마다 막 불안의 소식도 들리고 두려움의 소식도 들립니다. 뭐 유럽 쪽에는 이슬람, 모슬람과의 관계가 그냥 악화가 되어져서 뭐 아주 좀 갈등이 심하다는 소식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또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미움도 참 에너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에너지는 더 세고 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교우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고 또 걱정도 많아지는 이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자신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싱싱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이때에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헌금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데 은혜스럽게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전 11시 예배 계속 드리는데요. 여러분 소식 들어서 알겠지만 하여튼 조심 또 조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스크 꼭 끼시고 내 몸은 또 내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유의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감기 기운이나 몸살 기운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시면은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라이브 토크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썸머타임이 오늘 해제가 됐고요. 추수감사절이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정말 한 분도 아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잘 이기시고 또 이때까지 잘 감당하시는 거 볼 때 참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절 지키고요. 11월 29일 주일은 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감절입니다. 이 대감절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연말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93장 예수는 나의 신이로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용서를 받으리.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잘 치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궁핍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재해도 심합니다. 산불과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케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땅 미국과 또 전 세계의 건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